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길 너와 너의 온 가족은 내가 만든 큰 상자 안에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너만이 내 앞에서 올바르게 살았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와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멸종되지 않게 해라.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40일을 밤낮으로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였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해 큰 상자로 들어갔으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숫짝을 지어 노아에게로 와서 큰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일어난 일이다. 그날에 땅 밑에 있는 큰 물줄기가 모두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곧 홍수가 시작되던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큰 상자로 들어갔다. 그들과 모든 야생동물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살과 피를 지니고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한 쌍씩 노아와 함께 큰 상자에 올랐다.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컷과 수컷의 짝이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올랐다. 물이 더 불어나서 땅은 온통 물에 잠기고 큰 상자는 물 위를 떠다녔다. 물이 더욱 불어나자 가장 높은 산들도 물에 잠겼다. 물은 불어서 산들을 다 덮고도 5m나 더 불어났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새와 가축과 야생동물과 땅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고 땅에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모두 죽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안녕하십니까.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있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본격적으로 몬순에 들어갔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저희 집 주변은 개구리들이 엄청 많아서 개구리 우는 소리에 지금 창문을 열면 개구리 우는 소리가 엄청 들립니다. 제가 마이크로 조금 녹음을 해보려고 했는데 소리가 잘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겹습니다. 개구리 우는 소리를 이렇게 우렁차게. 요새 이제 날씨가 많이 비가 오니까 날씨가 많이 이제 시원해져서 저녁에는 저는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제 방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새 그 개구리가 우는 큰 울음소리, 어이구, 한두 마리도 아닌데요. 정말 많이 웁니다. 들으면서 자는데요. 문득 개구리는 노래한다라고 안 하고 운다라고 할까요? 청개구리 때문에 그럴까요? 그 불효자식 청개구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왜 꼭 운다고 이야기할까? 네. 같이 이렇게 듣다 보면 꽤나 좋은 소리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불어서 강가강을 요즘을 가면은 앞으로 며칠 더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이 너무 넘쳐서 이제 배를 타는 것이 좀 위험해지는 시점도 올 수 있으니까요.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게 첫해 두 해에는 그런 거 모르다가 한 3년쯤 되니까 이거 좀 그런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그 구명조끼 있는 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안전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그거를 들고 거기에 돌아다니는 게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또 그걸 입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제 안전 하나만을 생각하면 그걸 해야 하긴 하는데, 저 혼자 그걸 하고 있는 것도 멋졌고 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순간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겠죠. 아직 수영을 다 익히지 못하고 한 달 동안 배우고 했지만 다 배우지 못하고 아직도 물에 잘 못 드는 수영 강사 하시는 분이 저를 보면서 몸이 너무 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평소에 사는 것 자체가 몸에 힘을 주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잘 안 든다고. 그래도 한 달이나 했는데, 아무튼 내일도 이제 아침에 학교 들어가야 하는데요. 얼마나 물이 불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7장 너무 잘 아시는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 방주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저는 이제 그 큰 상자라고 했는데요. 좀 어색한 번역이긴 하지만 굳이 큰 상자라고 한 건 이 부분에서 낯설게 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방주 배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배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물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고 물어봐야 하는 그런 물건이었죠. 실제로 방주는 추진력을 가지고 어딘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떠 있는 것만을 목적으로 한, 거기에 충실한 물건입니다. 지난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이 모세의 갈대 상자 할 때 그 상자도 같은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방주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이렇게 배를 떠올리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에 떠 있는 어떤 큰 상자였습니다. 사람과 물건과 동물을 채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의도적으로 큰 상자라고 번역을 해서 낯설게 하려고 했습니다. 네, 지금 창문을 열어서 개구리 우는 소리가 노랫소리라고 할까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저희 가까운 곳에 기차역이 있어서 기차가 지나갈 때는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뭔 소리 들리면 이게 기차 가는 소리구나. 또 개구리 우는 소리 들리시면 네. 개구리가 이렇게 크게 우는구나. 네,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홍수를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다 지은 모세에게 이제 동물들을 모을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들여보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떤 본문, 앞선 본문 읽다 보면 어디에서는 한 쌍씩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선한 것은 7,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은 2쌍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쌍으로 표현한 데는 커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씩 왔다. 암수가 짝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데서는 이렇게 동물을 한 쌍으로 원 페어로, 네, 암수 하나씩, 그래야 이제 번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쌍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어떤 곳에서는 정확하게 해서, 그런데 초식동물 위주의 선한 것은 정결한 동물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부분에 혼돈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40일 동안 홍수가 40일 주야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의 수준은 가장 높은 산보다 5m가 더 높이 올라간 정도였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높은 곳을 찾아 올라갔던 사람이 있을지라도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높이가 되겠죠. 어린 시절 저는 개봉동에 산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번 수해를 경험한 본 적이 있습니다. 개봉동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유명한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물이 넘친 시장을 지날 때 아버지가 목마를 태워주셨던 것과 제가 다녔던 개봉초등학교에서 단체로 라면 급식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목마를 타고 그 흙탕물이 사방으로 가득 찬 그 광경을 볼 때 그 감정, 참 낯설고 이질적인 감정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일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일상적으로 보았던 많은 것들이 물에 잠긴 상태, 거기 안에서 많은 어른들이 내가 알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어른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어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태, 그런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의 목마를 탔던 것은 기분 좋았고, 단체 급식을 하는 장면도 기분이 좋았죠. 뭐 어린아이가 뭐 내가 다치지 않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학교 안 가고. 저는 재밌었습니다. 친척 집에 가서 좀 며칠 지내고, 그 다음에 수해 당했다고 막 학용품 좋은 거 받고, 학용품 그 수제 위로품 이런 거 되게 좋은 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그 미술 시간에 쓸 수 있는 붓도 종류별로 이렇게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고 혹은 뭐 겪을 수 있는 이런 소소한 홍수, 수해 이런 기억과 그 노아의 홍수를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오늘 일어난 이 홍수는 전 지구적인 것이었고, 어떤 설에 의하면 그 어떤 국지적인 일정 지역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것, 전 지구적인 재앙이었고, 성경은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이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지하수가 터지고 이제 뭐 화산이 폭발하고 하늘에서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죠. 태초에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이제 보호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구 전체가 아열대 아주 포근한 기후였던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초의 상태가. 그래서 비닐하우스 생각하시면 되죠. 비닐하우스처럼 따뜻하고, 그래서 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그 물층이 다 쏟아져 내렸다. 그래서 성경은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런 장면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창조과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전 세계 문화마다 다양한 홍수와 관련된 설화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이 홍수 사건이 지어낸 사건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른 데에 있는 거 보고 베낀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는 이 사건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고, 대륙을 건너서도 비슷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 홍수 대재앙으로 인한 전 지구적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지금도 사진을 찍어서 아라라산 어디에서 노아의 방주의 흔적을 발견했다든가 노아의 방주의 파편을 발견했다라는 식의 보도는 뭐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어떤 그런 사실들을
뒷받침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고, 이것이 뭐 하늘에 예수님의 얼굴이 사진을 찍혔다든가 천사와 예수님이 싸우는 장면이 찍혔다든가 무슨 망원경 어디에서 천국이 찍혔다는 식의 일종의 판타지 같은 그리고 무슨 그 UFO와 사라진 문명들을 주로 다루는 어떤 저널리즘의 한 아류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마냥 이렇게 마음속에 맞아, 대박, 노아의 방주가 정말 발견됐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거짓이었고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얘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아의 홍수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루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죠.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장면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마무리되는 그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그 문화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대리통치, 온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대리통치하는 권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리통치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섬겨야 하고 가꾸어야 하고 또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인간은 오히려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멸망시키고 세상을 더 큰 위기에 몰아갔습니다. 과거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인간들이 그랬고, 역사를 반복해오면서 그러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핵폭탄이 다 한꺼번에 터지면 지구를 50번인가 몇 번 멸망시키고 다시 살리고 할 수 있다고 하죠. 50번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역설적이게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모든 피조물들의 멸망의 위기, 그러나 한 의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그 종족을 이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한 사람의 중요성,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 주도권을 쥐고 마음껏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을 아직도 돌아가게 하는 것은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들 때문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노아, 출애굽기의 모세의 부모, 오므리 왕조 아합 시대의 엘리야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의 제자와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그 남아있는 소수가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남아있는 의인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비단 선교지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모든 가정과 직장과 교회,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가치가 무엇일까를 치열하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은 초보 사역자여서 더 그럴 것입니다. 난 여기 왜 있는가?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 하는 거다. 선교의 첫 번째 목표는 그 지역에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곳 가운데서 예배드리기 위해 있는 것이죠.
설교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유용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과 철벽같이 견고해 보이는 저들의 삶과 문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선교학적으로 또 많이 공부하고 선교를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현장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질문들 앞에 계속해서 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악한 마귀의 공격 이렇게 치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고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떤 효용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리고 과연 내가 유의미하고 어떤 유효한 수준의 일을 이곳 가운데 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루는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 앞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또 다음날은 그래도 유효하다, 의미가 있다라는 질문 앞에 소망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저에게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이라는 부분에서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소수는 맞지만 과연 의인인가? 물론 제가 저 스스로 의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신학적 사실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의롭게 이들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또 되돌아보게도 됩니다. 소수인 것은 쉽지만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악을 받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권성진하게 통쾌한 카타르시스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그들의 방식을 흡수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원리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선교지에 있으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들의 운전 방식 막 탓하고, 저렇게 매너 없고 잘 안 지키는 거 막 끼어들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뭐 그런 말 있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그래갖고 내로 남불 뭐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제가 오늘 저녁이라 혀가 잘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처럼 어느덧 내가 안전하고 제대로 운전하기보다 똑같이 운전하고 있고 오히려 더 심하게 운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물론 운전이라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죠? 이렇게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 흐름에 맞게 내가 있어야지. 그 흐름에서 톡 튀어나와서 운전을 잘못하면은, 톡 이렇게 두드러지게 운전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남들 다 100km씩 달리고 있는데 나 혼자 40km 달리면 안 되죠.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여기에서도 그만의 룰이 있긴 할 텐데 어느 순간 도를 넘는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도를 넘는 거를 지나서서 운전을 하다가 과격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또 막 화를 내는,
물론 이제 뭐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막 화를 내고 이제 열을 내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것만이 있겠습니까? 여기 안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또 어떤 네, 신분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데 과연 어쩔 수 없는 건지, 그리고 그 어쩔 수 없다라는 이름으로 그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계속 확장되어지는 거. 근데 정말 이것까지도 어쩔 수 없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교사 비자가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네, 선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있죠.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그런 게 이제 서류상으로도 그런 게 있겠죠. 근데 내가 과연 그 최소한으로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계속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짓이 계속 확장되어져 가는 건 아닌지, 과연 그 부분 어느 선까지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화하다 보면 어느덧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경계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게 되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 땅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시고 거룩에 대한 갈망과 소망으로 아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해야 하는, 골로새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소망하는 소망을 품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바꿔야만 우리의 행동이 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늘의 것을 맛보고 경험해 봐야만 땅의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가 하나님께 받은 칭찬을 보며 소망과 함께 마음 가운데 무거움도 찾아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온 세상 가운데 내가 보니 너만이 의롭다 하는 소리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서 인도 땅 비하르 파트나주에서 너가 의롭다라는 칭찬 받을 수 있을까? 그 칭찬 받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 질문. 지금 내가 그러한가 보다 그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더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각자의 삶의 현장이 다 다르시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 가운데서 남아있는 소수가 될 수 있고,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참 의미심장하죠. 어떤 분은 사회 안에서 남아있는 소수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 더더욱 어렵습니다. 율법을 모두 이루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는 거, 인간으로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우리에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온통 하얀색 옷을 입고 진흙탕을 뒹군 뒤에 여전히 깨끗해져 있어라라고 주문한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거룩하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들 해야 한다는 것과, 그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지만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고 우리가 실수를 하고 또 얼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신다고 약속했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뎌지기 쉽습니까? 반복되는 잘못들과 부족함과 연약함에 직면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리기도 하고요.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느덧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마저 놓치게도 됩니다. 우리가 읽은 그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아담과 아벨과 셋과 그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던 그 세대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으로 얼룩져지고 결국 마구 뒤섞여져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가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저의 모습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실 인식과 돌아봄 안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인하여 이 땅의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새로 창조하신 것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 경이롭고 놀라운 그 창의적인 모든 존재들이 완전히 다 사라지고 그것들을 다 빼고 나서도 완전히 새로운 것을 거기에서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을 정도의 완전 새로운 것들을 충분히 하나님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번거롭거나 수고스럽거나 힘드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품은 과정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을 다시 온전하게 이루시기까지 오히려 더 수고로운 일들, 인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이 날에 불러주신 곳에서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으로 이 땅이 여전히 존속하고 이 땅이 여전히 이 땅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국가, 나라 안에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을 눈 감아줄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소수의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지금 내 모습이 어떻게 소수의 의인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겠어? 라고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소망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오늘 또 한 번 결단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